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 우리가 본 내용과 연결해서 볼 때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죠.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생겨난 일인가? 딱 하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왕, 경건하지 않은 왕이죠. 그런데 그의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지 않으시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돌보겠느냐. 지금 이 징계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다는 것을 왕도 알고 백성들도 압니다. 자,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징계 뭐였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신 일이다. 자, 왕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한 모습을 갖춘다면 비록 그가 가난할 수는 있겠죠.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난과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을 떠났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4절 말씀 보시면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6장 말씀이 얼마나 문학적으로도 참 굉장히 잘 써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문학적으로 잘 써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있지 않았는데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썼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들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처럼 연대기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그냥 그대로 서술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사건들만 뽑아서 기록하는데 그것도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서로 연결시켜 갑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아람 왕이 어떤 작전을 세우기만 하면, 군사 작전을 은밀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그 작전이, 그 계획이 다 이스라엘 왕에게 들려져서 그가 미리 방비를 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엘리사가 아람 왕이 아주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세운 작전마저도 전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야,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까지 내게 다 알려주시니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부대를, 아람 군대를 급파합니다. 그런데 그 아람 군대가 충분히 엘리사 한 사람 정도는 얼마든지 잡아서 끌고 갈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까 그들이 엘리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공격할 것인지 두 번이나 연거파서 엘리사에게 물어봤는데 엘리사가 하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증인으로 삼으셔서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릴 것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제 우리가 본 본문의 마지막 구절 23절에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침입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번역을 제가 좀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다시는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사실은 다시는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계속, 연달아, 끊임없이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동안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한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던 아람 군대가 다시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총공격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람 왕 베나다시 온 군대를 동원해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을까? 뭔가 변화가 있었겠죠. 하나님께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니까 사람에게 변화가 있었겠죠. 그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한가운데 와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잘 대접받고 돌아가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하는 말을 증언할 때, 그때는, 그 순간에는 이스라엘 왕이 역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면서 막 놀라운 그러한 그 체험을 한 다음에 한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아람 군대가 못 왔겠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 그렇게 한동안 이스라엘을 침입하지 못하던 아람이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왕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이 아람 군대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는지를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첫 번째 징계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거두신 일입니다. 두 번째 징계는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 내용이 25절에 나오죠.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보통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 무엇 때문에 발생합니까? 기근 때문에 발생하죠. 큰 가뭄이 임하면 농사도 짓지 못하고 또 가축들에게 먹일 풀도 나지 않고 하니까 큰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기근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25절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그 아람의 큰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 성 밖으로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 밖에 있는 농작물이나 뭐 또 쓸 물건들이나 이런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농사를 짓거나 또 가축을 먹이거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쟁이 한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 물자를 따로 준비하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마리아 안에 있는 그런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만 소비해야 되는데 점점 갈수록 비축해 놓은 것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5절 말씀 보시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한다면 이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를 더 풍성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은 80세겔 얼마일까요? 은 한 세겔이 여러분 정확히 오늘날 단가로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물가는 시대마다 변하고 돈의 가치도 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겔이라는 단어, 이 세겔이라는 단위는 얼마다 딱 오늘날 얼마다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은 한 세겔은 4일치 품삯입니다. 은 한 세겔이 4일의 품삯. 그러면 80세겔이면 얼마예요? 며칠간의 품삯입니까? 48에 32, 320일이죠. 딱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돼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50일 빼야죠. 1년 365일에서 50일 빼보세요.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한 315일 나오겠죠? 320일의 품삯. 뭐예요? 1년치 연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 80세겔은 얼마라고요? 1년치 연봉. 나귀 머리 하나를 사는데, 나귀 몸통도 아니에요. 살집도 얼마 없는 나귀 머리 하나 사는데 1년치 연봉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힌트를 얻었으니까, 자, 은 한 세겔이면 대략 4일치 품삯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래요. 그러면 이 은 5세겔은 대략 얼마치의 품삯을 말할까요? 대략 한 달을 말하는 거죠. 한 달 조금 못 되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달.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나귀 머리 하나를 사는데 1년치 연봉을 비둘기똥 4분의 1 값을 사는데 한 달 월급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발생했다. 왜? 물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비둘기똥 4분의 1 할 때 비둘기똥 4분의 1 값 했잖아요. 이 값은 어떤 단위냐면 어, 6분의 1 세한데 1 값이 이게 대략적으로 무게로 따지면 300g 정도. 부피로는 한 1.2리터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통 우리가 이 큰 2리터짜리 생수병 있잖아요. 2리터짜리 생수병에 한 반 정도 혹은 조금 넘게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비둘기똥은 뭐냐? 학자들에 따라서 두 가지로 견해가 갈립니다. 첫 번째 견해는 비둘기똥을 직접 먹었겠는가?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어떤 식물을 비둘기똥과 모양이 비슷하고 크기가 비슷하니까 거기에 비유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서리태, 서목태 이런 거 있잖아요. 서리태가 조금 더 크고 서목태는 조금 더 작죠. 서목태는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고 불러요? 쥐서자에 눈목자, 쥐눈이 콩이에요. 그러니까 쥐눈이 콩 같은 자 서목태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쥐눈이다 그러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하지만 그런 명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똥은 이런 비슷한 경우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콩 종류의 식물인데 모양이 뭐랑 비슷합니까? 모양과 크기가 비둘기똥과 비슷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이런 거죠. 서목태 한 1.2리터,
화목대 한 1.2리터, 한 300g 정도의 얼마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한 달치 월급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비둘기똥을 그야말로 비둘기똥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견해가 갈립니다. 왜냐하면 이 성내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군사가 겹겹이 애워쌌다 할지라도 성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존재가 있죠. 뭡니까? 새죠, 새. 더군다나 이 새는 뭐 군대와 관계없이 아무데나 다닐 수 있으니까,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멀리 가서 열매도 먹고 곡식도 먹고 하면서 배를 불려요. 그리고 와서 성 안에 와서 똥을 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식물을 먹고 똥을 싼 이 비둘기의 그 배설물마저도, 그것마저도 먹고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겠죠. 아마도 첫 번째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실제로 비둘기의 배설물이라고 하면 너무 극심한 고난, 너무 극심한 가난, 너무 심한 인플레를 설명하는데 더 극적이겠지만, 나귀의 머리가 실제 나귀의 머리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둘기 똥도 사실은 어떤 비둘기 똥 모양의 그 크기의 콩 종류의 식물이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나귀 머리 하나 사는데 1년 연봉을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나귀 먹이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에 나귀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의 품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어기면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갑니다. 성벽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가게, 침략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그러한 벽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 성벽 위로 올라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랄지 이런 곳에 성지 연수나 성지 순례를 갈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관광객들에게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벽을 걷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벽 안에서 여기저기 다니겠지만 일종의 이 성벽 위를 걷는 것은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왜? 다른 일반 서민들보다 높은 곳에서 다니니까.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다니면 이렇게 아래에서 쳐다보면 보이겠죠. 그 사람의 어떤 속옷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 왕이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붉은 베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도 지금 뭔가 지금 회개할 것이 있는지, 지금 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지, 지금 왕으로서 이 북이스라엘이 처한 이 현실에 대해서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왕에게 자기를 좀 돌아봐 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하고 왕에게 구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돕겠느냐? 나에게 타작할 곡식이 있느냐? 포도주 틀에 넣을 포도가 있느냐?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돕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잃어버린 감각을 조금씩 조금씩 깨닫고는 있습니다. 그가 옷을 찢었습니다. 왜 옷을 찢었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들을 죽여서 그것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때, 혹은 죄를 회개할 때 그렇게 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늦은 거예요. 옷은 지금 찢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나라에서 백성들이, 보관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증한 행위를 할 때 그때 찢었어야죠. 그런데 그때는 옷을 찢지 않고 오히려 왕이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백성들을 물들여 놓고 이제 와서 이러한 재앙을 받고 이러한 징계를 받으니까 이제서 옷을 찢는 행위를 하는 것,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특히 좋지 않은 일은 초장해.
아주 초기에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너무 때가 늦어버리면 도무지 회복될래야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할 수도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정말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완악한 자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겠느냐.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우상숭배를 팽배하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지만 그 우상숭배들 가운데에서 그 우상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확하게 이름까지 명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우상숭배 무엇입니까? 몰렉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몰렉신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우상신의 이름까지 기록하신 그 우상 숭배가 바로 몰렉신 숭배입니다. 자, 몰렉신 숭배는 다른 우상 숭배와 달리 어떤 특징이 있죠?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몰렉신을 섬기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식을 몰렉신에게 제물로 바칠 정도면 자기 자식 못 잡아먹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신을 왜 섬깁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섬기는 거잖아요. 누가 우상신 섬기면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우상신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맞듣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장 위하고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양심도 저버리고 거짓말도 하고 불경건한 삶도 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쾌락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좀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즉 우상 숭배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기 위한 것인데 그러니 자기가 먹고 사는데 자식 하나 희생시키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죠. 이게 바로 몰렉신을 비롯한 우상 숭배의 폐해입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는데 우상신을 섬기다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 물질 숭배, 자기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핍박하고 이용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들을 서로 잡아먹고 산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진노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탓합니까? 자기 자신을 탓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탓해요. 엘리사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31절 말씀이죠.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너무 이상한 말 아닙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이유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엘리사가 예언한 말 그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지금의 이 너무너무 참담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울분을 표하는데 왜 자기의 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엘리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을까? 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할까?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엘리사를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왕을 저주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을 뿐인데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 네가 이런 말 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고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일인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그 말씀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적으로 어두워서 어제 본 그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까 그들이 엘리사를 따라간 것처럼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 한가운데 선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 이 왕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도 깨닫지 못해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니 너 죽어야겠다.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인가. 그러나 엘리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았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거 알았어요. 왜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눈이 열려 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항상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엘리사는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내일 살펴볼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 생긴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구원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가 엘리사처럼 그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스라엘 왕의 영성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의 영성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